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1절 찾았으면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기는 저희의 천일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좀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누구한테만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즉 성도들이 그 신부됨을 준비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준비케 하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되었었죠? 저번 시간에 바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주셨다? 성도들에게 입혀주셨다.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갖다가 신부들이 스스로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그 세마포옷이 입혀진 것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준비하게끔 역사에 가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세마포옷은 어떤 옷이다? 구체적으로 세마포옷은 어떤 옷이다 그랬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만든 의의 옷이죠. 의의 옷이에요. 예수라는 옷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 거죠. 그죠? 그것을 갖다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로 옷 입는 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예수로 옷 입었다. 예? 여러분 다 한 번씩 이렇게 슉슉슉슉슉 계시니까 도대체 이게 합창 같아요. 합창. 예? 세례로 옷 입었다가 뭐라고 왜 답이 나왔어요. 제가 무슨 질문 드렸죠? 내가 묻느라고 질문도 까먹었네.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지? 예수로 옷 입는 게 뭐다? 뭐다? 세례다. 그죠?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연합. 예수로 옷 입는 걸 세례라 그런다.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이니까요. 정확히 그게 나오죠, 여러분?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세마포 옷은 또 뭘 정리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 세마포 옷이.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8절에 성도들의 보다 옳은 행실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한테 말하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국어사전을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 해석이 안 된다. 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가 죄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착하고 나쁘고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이 기준이 되고 만든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다? 그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다? 예수가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위는 뭐다? 여기 나오죠? 세마포 옷이다. 그죠? 그러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세마포 옷은, 그죠? 거기 밑줄을 갖다 한 10개를 쫙 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여러분 뭐다?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예요, 그렇다면? 네?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만드신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입게 되는 게 뭐예요? 그걸 갖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걸 두 글자로 무엇을 통해서 그 세마포 옷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 입게 되어집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제가 뭐랑 동의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곧 은혜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것,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밑줄을 쫙 치셔야 돼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실은 뭐다? 세마포 옷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안 믿으시는 분이 너 교회 다니냐? 난 교회 다녀. 야, 교회에서는 어떤 행위, 어떤 걸 해야 착하고 천국 가는 거야? 어떤 행실을 해야 천국 가는 거야? 보통 그러잖아. 뭐 해야 천국 가?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은 옳은 행실을 세마포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죠? 뭐라 한다? 세마포시라 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밑줄 쫙. 그죠? 그때 물을 거예요.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야?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럼 찾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 8절.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딱 보여주시면서,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세마포 옷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이게 뭐니? 좀 설명 좀 해줘. 그럼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으셔야죠. 그죠? 있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뭐예요? 이 세마포 옷이 뭐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 그죠? 보혈을 흘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만든 옷이야. 그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다. 그죠? 그걸 의의 옷이라고 한다. 그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뭐라 그런다? 예수로 옷 입는 거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런다? 세례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런다? 연합이라 그래. 예수와 함께 하게 되는 것.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옳은 행실이야. 그죠? 여러분 설명 되시겠죠? 안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뭐야? 예수 믿지 않는 거. 의는 뭐야? 예수 믿는 게 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분, 야,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니 너무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어떤가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아니에요. 그죠? 그 옳은 행실을 한 자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 나쁜 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은 다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죠, 여러분?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여러분 보면은 그걸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믿게 되는 역사. 그죠? 인간은 뭘 해도요, 여러분, 죄만 생각하네요. 뭘 해도. 그죠? 인간이 생각하는 착한 일을 내놓아도요, 여러분, 다 죄만 생산해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이런 것들 사람들이 왜 만듭니까? 뭔가 그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었고 개혁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죠? 발전을 시켜보려고 회사 안에서도 무슨 그런 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단체를 만들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만든 것들의 어떤 그 기초는 굉장히 선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힘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선해 보이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또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게 힘이 되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그런 것들의 반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서로를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칼이 되었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뭘 해도 죄만 생산하면은 내 유익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다 나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인간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영화 중에 무슨 뭐 오펜하이머 그런 영화 한대네요, 여러분. 그죠? 그것도 뭐예요? 원자 폭탄 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저 납치를 갖다가 저거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 어디 떨어지죠? 히로시마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든 걸 제일 후회했다는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평생을 그 죄책감으로 살았다. 그냥 선한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인간들이 향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서로를 죽이고 찌르고 정죄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내 유익을 쌓고 내 영광을 쌓고 그런 죄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 의의를 쌓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을 크게 잘 믿는다 해도 결국은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앉아있고 내 의의로, 그죠? 차별을 낳고 있고, 그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으로 남과 차별을 낳는 나의 모습을 봐요.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한 쟤와 내가 어떻게 같아?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배 열심히 평생 드렸는데 예배 맨날 안 빠지는 쟤랑 누가 비교하면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도 안 나오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쟤랑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 나랑 똑같아. 누가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은 여러분 막 그런 거 갖고 막 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도 다 거기 걸려 있으면 아셔야 돼요. 안 그런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라고요.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가리고 덮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실존을 모른다고요, 인간이. 뭔가 조금 착한 애라고 선한 애라면 굉장히 내가 기특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은 뭘 해도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행위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어요. 그걸 알게 되는 저 여러분 인생들 되시기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 너무 겸손해. 말만 겸손하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그죠?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 성도들의 유일한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옳은 행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는 것은 그걸 하나하나 행한 어떤 것들을 갖다 마일리지로 쌓아서 나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죠가 아닌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들이 깨달아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영생은 거다. 유일하신 참하는 그가 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알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이 알미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나를 아는 거. 그냥 인간의 행위로 쌓는 것들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행위,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 그것만 의다. 그것만 뭐다? 의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역사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오직 누구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오직 예수만 능력 되시고 가치 되시고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 그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위가 바로 세마포시 입혀지게 된 자들이 신랑을 잘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죠?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뭘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필 9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천사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도다. 그죠?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어순이 바뀌었어요. 복이 있도다가 맨 앞에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9절 맨 앞에 뭐가 나온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임하면 어떤 자가, 복이 임한 자는 어떤 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이 임했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가 어떤 자예요?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 그죠? 그래서 복이 임했다, 마카리오죠.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역사, 그 자가 어떤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다. 청함을 입었다. 이 헬라어가 거의 케클라메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클레메노에는 칼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칼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쓰였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함을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에게 밑줄 쫙 그으시고요. 거기다 아주 별표를 갖다 탁탁탁 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호이 테클레메노이라고 하는데 이게 칼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거든요. 이 칼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쓰였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이냐면은 이 초청을 받은, 이게 칼레오, 이 초청을 받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부르심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그죠? 이
이 부르심 안에 있게 된 자는 그 자신의 어떤 의지나 뜻, 능력, 이런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단어가 바로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래. 이 분사형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 원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청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여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주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 나를 택하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제가 결정했잖아요. 제가 택했잖아요. 그 영광을 누가 챙기려고 할까요? 내가 챙기려고 하겠죠. 그죠? 쟤는 거절했는데 주님 저는 택했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택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택한 그 택한 그 나를 갖다 그게 뭐예요? 의라고 하면 내 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10장 가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몇 절입니까?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리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의 음성을 모른다, 안다? 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이해가 되시죠? 그의 음성을 아는 자는, 제가 이거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아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을 때 초등학교 큰 운동장에 그 많은 초등학교 애들이 막 모였어. 1학년 입학식에. 근데 그 조그마한 이제 뛰어노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뛰어놀 때, 엄마, 아빠 뛰어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얘가 갑자기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야. 상아가 갑자기, 아빠! 막 부르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 김대중 선생님 상아 음성을 알까 모를까? 네? 그러면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 아빠 여기 있어! 막 그러면 상아가 그 아빠 음성을 알까 모를까? 네?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이 인식되어져 있다. 이해가 되셔요? 안 돼요. 그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눈이 안 보여요. 양들은 눈이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양들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이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수의 음성을 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다. 그 자들은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있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 주님의 나라의 주임을 찬송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권적 역사로, 그죠? 그를 갖다 끌어가셨고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죠?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사도 바울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누굴 봐요? 예수를. 다른 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은 뭐예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옳은 행실이에요. 그 믿는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 우리 실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반응케 하시는 은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했으니까, 야, 우리 김대중 목사님에 박수 쳐주십시다. 우리 엄혜 성사님에 박수 칩시다. 이러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그럼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목사가 그래서 와, 우리 고순미 권사님 박수 쳐요. 여기 고순미 권사님 믿음이 정말 대단하세요. 맨날 칭찬하고 우리 최은미 집사님 야 진짜 이런 믿음 없어 하면서 제가 칭찬해주면 여러분 다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믿음 없대 내가. 여러분이 뭐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 나만 바라보는, 그죠? 다 예수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존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 있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고, 야, 오늘도 교회 가면 믿음이 있는 나, 야, 그런 나, 야,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면 또 그런 내가 인정받고, 이런 거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 열심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걸 해주시겠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그건 무상숭배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걸 갖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나무교회예요, 나무교. 나만 믿는 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에 깨달아질 때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가 그런 자들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이 헬라어 원문의 첫 구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어순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임한 자가 어떤 자다? 어린 양의 혼인자의 청함을 받게 된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이게 여기서 참되신 말씀, 여기서 말씀의 로고스, 참되신 알레디노인, 알레디노스, 이게 진리 되신 말씀이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 이 전체가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그 말씀, 로고스가 누구예요?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로고스가 예수시죠? 그가 누구죠? 진리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참되신, 여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쓰였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그 은혜로 인한 부르심, 그 은혜로 인한 청함에 의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게 된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라는 로고스라는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바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예수예요. 그 사실을 10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이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랬더니 뭐래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의 증언, 예수에 관한 증언, 그것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그런 종, 피조물이야. 천사가 그러면. 그럼 나한테 경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 뭐라고요? 그리하지 말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갖다 딱 붙이는데, 어떤 말씀? 밑줄 그십시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갖다 딱 붙이면서 이 경배는 그랬기 때문에 누구만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만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9절까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들은 요한이 말씀을 전한 천사에게 경배하라 하니까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나도 같은 피조물이니까 나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야. 그 이유인 즉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 앞에 접속사 가르가 생략이 됐어요. 우리 말 성경에는 접속사 가르라는 것은 여러분 왜냐하면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원문이 헤 가르 마르투리아 예수 에스틴 토 푸뉴마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은 이것을 정확히 제가 번역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예수의 증언, 헤 마르티리아 예수는 여기서 목적격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의 증언의 그 주격 같지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증언이 프로페테이아, 예언함의, 예언의 그 말씀의 근간이고 목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구약이 말하는 말씀, 신약이 말하는 말씀, 신구약, 이걸 갖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가 뭐예요? 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전체를 뜻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거의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쉬운 말로 뭐예요?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고 그 증언의 말씀은 곧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헤가름 마르티아라 예수 에스틴 토 푸뉴마, 성령이 그 예수에 관한 증언을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기록하시고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건 말씀 전체가 누구인 것을, 예수인 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갖다 이렇게 풀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뭐지? 예수에 대한 증언 전체가 다 예언, 하나의 말씀 전체인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죠,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뭐로? 감동으로, 그죠? 근데 그 전체가 뭐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체를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주님만 어떻게 된다? 경배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선사가 야, 이 전체 말씀, 내가 너한테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말씀도 그렇지만 이 모든 신구약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야?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너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경배를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께 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실 줄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중에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예수께서 하신 역사,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모든 언약, 그 완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만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경배는 누가 받으셔야 되죠? 예수만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배는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예수만 받으신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을 행하시는 누구? 성부 하나님만 또 찬송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누가 다 이루셨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 주신 인생이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인생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진정한 성공한 자들이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어려워서. 안 돼서요. 여러분은 안 되시죠. 성공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누가 성공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성공했다 그래요? 누가 이기셨다 그래요?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문자적으로 성공과 이김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그런 성공이 아니죠. 어차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여러분은 멸망이에요. 다 죽음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놓고 가는데 끝나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어서 억울해서 못 죽고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번 볼까요? 돈 없는 저와 돈 많은 여러분과 누가 눈 감을 때 기쁘게 죽으시냐.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눈을 어떻게 감을까? 여러분, 전 그런 생각해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어떤 목사가 교회를 잘 떠날 수 있을까? 저는 교회를 잘 떠나는 목사가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기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막 이러는 목사들이. 예? 어떤 목사가 교회를 잘 떠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목사. 할렐루야. 우리가 예비과외 성교를 이렇게 가지만 다 우리 교회보다 좋아. 그죠? 다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크고 다 좋아. 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여기서 떠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련 없이 갈 수 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육이 다할 때 정말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진짜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친정 죽음 앞에서 저는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육의 죽음은 언젠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도 병 걸려서 이렇게 육이 다 하시는 분들이 제 나이에도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슷한 동갑, 비슷한 연배인데 암에도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 신천에서 목회할 때 아는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신가? 동갑이 됐는데 아무리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서 떠나든 떠난 다음에 다 똑같아요. 10년 전에 떠나든 10년 후에 떠나면 다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10년 조금 더 살아도 그때 떠나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1년 한 번 더 살아보자 아둥바둥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 손 붙잡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소망이 되지 않는 거. 바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으로 이 육이 다하는 날 영광 중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는 분들이 소망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를 여러분이 듣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이 다하는 그때가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때가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이 지긋지긋한 육이라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육이 소멸하는 그 육의 삭제가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 아는 것, 오늘도 그 예수를 알게끔 역사해 가시는 그 영생의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말씀 통해 모르고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은 다 내 행위, 내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인간들의 실존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어떤 좋은 행위들을 갖다 내놓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는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의존하고 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알미라고 제가 예수 아는가? 그죠? 나를 아는가? 인간의 실존을 아는가? 그 은혜를 아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할 때 어떤 인간의 의도 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오직 예수만 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0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가고 다시 그 예수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나오잖아요. 또 그 예수가 다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그 성경 전체, 성령께서 증거하신 예수에서 그가 하신 놀라운 역사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증거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만 경배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돼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야, 여러분 보니까 이제 요한이 열린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열린 하늘.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 열린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의 헬라어 원문은 톤 우라는 에게 오그메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열려진 하늘이에요. 정확한 뜻이. 거기 이렇게 쓰십시오. 성경에 열려진 하늘.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야 할 것은 닫힌 하늘 아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줘서 하늘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는 분이십니다. 예, 열린 하늘을 보여주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이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네? 예수겠죠.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에게 힌트를 갖다 해준 게 어디입니까? 하늘이 열려서 예수를 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딱 열렸는데 이건 예수가 보일 텐데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려갖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에 사도행전에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를 본 자가 있죠? 누구죠? 응? 스테반 집사님. 그죠? 어디 나오죠 이게?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가볼까요? 54절. 사도행전 7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든.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이를 가라 인간들이. 여러분 이게 인간들은 뭐예요? 마음이 찔려서 지들이 실존이 들통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존이 탄로나니까 내 모습이 발각되고 폭로되어지니까 인간들이 열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알아야 돼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어떻게 됐다? 열리고 인장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자리가 하늘이 열린 자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명 안 보였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자리다. 저는 믿습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오페라 극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노래하고 공연하고 일주일에 3-4번씩 공연하고 800번 정도 700번, 800번 이상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 몇 명 하면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셔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자리가 정말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인간들이 내놓는 어떤 그런 공연 이런 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뭐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초라해 보이죠. 여기 세상 사람들도 보여. 아유 저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수요 예배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야 이렇게 조금 모여.
스테반 집사님 홀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하늘이 열려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이 진짜 지금 가슴 진짜 이 마음속 이 정말 간절함 가운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집에 가서 뻗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진짜 그 간절함 가운데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면 저 진짜 뻗어요. 목사님 그거 설교하시고 그러세요? 예. 내 체력이 안 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그럼 스테반 집사님이 여기 돌맞아 죽기 전에 지금 말씀 계속 이게 성경 전체가 누구다? 예수임을 증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 예수를 얘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네.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본체를 보게 하세요. 그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스테반 집사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서 오히려 자신한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누구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똑같이 스테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지. 예수가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이 기도가 나오는 건 스테반 집사님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인생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늘의 그 놀라운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서 이 은혜, 이 용서, 이 긍휼이 흘러가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열린 하늘을 보게 되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다시 보니까 그래서 보라, 뭐라고 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러죠. 여기서 백마는 여러분 하얀 말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에 대한 승리를 뜻해요. 언약의 완성, 그러므로 보게 되는 다스림을 뜻해요. 이게 백마 탄 자. 여러분이 원래 이 백마 탄 자가 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였어요. 거기서. 근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승리하신 예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죠. 충신, 피스토스. 이게 신실한, 믿음 이런 뜻이잖아요. 피스티스. 그 다음에 진실, 알레디노스, 알레데이아. 이게 뭐예요? 진리. 바로 예수가 신실하신 진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진리이신 약속을 완성하신 신실하신 믿음의 주.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그러죠? 믿음의 주. 이게 신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못하세요. 신실하심이 본성이시기 때문에 지킨 약속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카이 엔 디카이오신을 크리네이, 카이 플레메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이 그리고 엔 디카이오신은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공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엔 디카이오신은 공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다시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렇게 됐는데 공의로가
엔 디카이오시네, 공의 안에서. 여기서 보면 공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디카이오시는 그냥 의예요, 그죠? 우리에게 한 의가 주어졌다 그러잖아. 한 의를 주셨다. 그래서 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에서 이럴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크리네이 카이 플레메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판과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게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계속 심판에 가시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누가? 예수께서. 이해가 되세요? 이거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스테반 집사님의 예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가 예수 안에서 심판과 더불어 싸우시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이겠죠. 그죠?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네? 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예요. 여러분이 세상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다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에 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 아들이 있죠. 내 딸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다 나죠. 내 부모님이 있고. 그거 빼면 여러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나예요. 나. 지금 그 나와 전쟁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뭘 갖고? 심판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지금 심판으로 싸우더라라는 뜻이에요. 공의 가운데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 안에, 예수 안에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로 쓰셔서 나라는 그 세상을 깨부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싸움의 대상은 나예요. 그 나라는 불의.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계속 불의하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 지혜롭다 하죠? 왜 지혜롭다 해요? 불의한데. 계속 불의를 내놔요. 그 자가 우리인 거죠, 그죠? 우리는 계속 불의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지혜롭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 나라는 불의한 것을 갖다 깨부수시죠. 계속해서. 그 나라는 불의, 우상된 육적인 그 나, 그 심판 받아야 될 그 나를 계속 분리시켜 가세요. 계속 떼어내시는 거예요.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돌려져서 열린 하늘에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것. 이게 예수의 싸움이에요. 무슨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싸우신다니까, 여러분. 야, 예수님이 막 싸우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는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전지전능하다. 여기서 싸운다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스테반 집사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스테반 집사님과 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 잘 들어보세요. 이 순교의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죠?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이 있잖아요. 육적 심판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그죠? 고난이죠? 심판이죠. 그런데 그것이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나라는 육을 분리시키는 은혜의 자리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어찌 보이면은 의로워 보이는 나를 보게 될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야, 이런 나. 그래도 난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네. 주님,
기쁘시죠? 뭐 이러면서 내 의를 여러분 우리가 안 드러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아마 안 죽으려 할 거예요. 그런 의와 명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내가 의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 나거든요. 인간은 뭘 해도 의를 쌓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를 바라보지 않게끔 하늘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역사. 이걸 예수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의의가 다 깨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싸움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죠. 그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해가신다. 여러분은 뭘 해도 의의를 쌓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해도 제 의의를 쌓고 싶은 게 저의 본성이라니까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복음을 푸니 하나님 좋으시죠?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설교자를 갖다 칭찬하겠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 끝나면 물론 저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은혜 받았다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고 싶겠죠. 저도. 그죠? 이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싸움. 너 그런 자잖아. 여전히 설교를 하면서도 죄만 된다. 나만 바라보고 싶은 그런 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하셔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역사.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비콰이어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그리고 찬양하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찬양을 막 하는 사람들이 이 성가대 잘한다. 의를 쌓고 싶을 거예요. 칭찬받고 싶죠. 예비콰이어 사역 잘하면 오늘 사역 너무 좋아서 막 그런 말 듣고 싶죠. 사역 다 끝나는데 개판 진짜 저희 대회에 들어와서 이러면 사역하고 싶어요? 우리 그것이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이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으로 하게끔 하신 놀라운 은혜의 흐름 그네가 부어줘서 또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라봄이 자꾸 꺾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를 바라보게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싸움을 계속 주님은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싶은 그 나를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을 온전하게끔 역사에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게끔 싸우신다 주님께서. 그네가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도 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 순간에도 주님을 보는 그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라는 그 육을 제거시키시는 싸움 가운데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을 반드시 삭제시키실 거예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로 인생을 통해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여러분은 졌는데 이긴 자예요. 이게 바로 역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은 누구예요? 사실 예수예요. 그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겠다. 여러분, 이 인생을 지나면 이 땅을 머물면서 여러분을 갖다 그런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간다. 아시겠습니까? 만들어져 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알게 되며 그 은혜를 배우는 자리.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매 순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